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현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영령의 달이다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 이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이런 날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비극이에요. 우리는 이런 날이 없어야지 좋은 나라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죽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건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런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후배된 자손된 입장에서 그분들을 경외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달이 6월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보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가 말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다 각각이에요. 왜 우리를 끌어냈느냐고.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밥도 먹었는데 여기 그냥 무태 나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자고 해도,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해도 그들의 귀에는 뭐예요? 지금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힘든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이 임재해 있음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르는 말 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카브로라는 말인데, 영광이 뭐예요? 우리 많은 양, 풍부하다, 영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많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즉각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는 거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그래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대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모세처럼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누구를 위해? 자기 안락을 위해서, 자기 일생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인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이 백성을 놓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 때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모세에게 기도를 응답할 때 모세에게 명령하는, 네 지팡이를 던져버려, 나무를 물에 던져버려. 그 던졌더니, 던지고 그 물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더라.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받는 기도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재판하고요, 내가 심판하고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은 맞나요? 내 말이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실 이 나라, 이 민족이 가는 길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서로가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서로가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네 말이 틀렸다고 그럴 거예요. 네 말이 틀렸다. 지금 이렇게 현실을 놓고 싸우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형제들,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서 있을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어디에 서라고요? 반석 위에 서라고요. 반석 위에 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선포하리,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공유를 베풀 자에게 공유를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호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호의. 은혜는 베푸는 것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교회 와서 나갈 때,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뭐냐고요? 은혜가 뭐냐고. 여러분, 은혜가 뭐냐고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하는 설교 소리가 딱 나하고 같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에 들었을 때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들을 말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들을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베푸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그래도, 모세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 지금 답답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다고 한 후에 내가 그래도 베풀 거는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은 교계가 또 정치권들이 서로 나누어 싸우고 다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자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 내 편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하는 열성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권사가 싸우고, 집사가 집사와 싸우고, 이게 무슨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궁유를 베푸실 자는 궁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궁유리 여김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궁유리 여기실 자를 궁유리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유리 여김이라는 나함이라는 것인데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정말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게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진짜 긍휼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긍휼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그 깊은 사랑에 빠져들면은 세상에서 아무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에서 어느 것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자리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리예요?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추춧돌 같은 굳건한 돌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은 주로 바위나 절벽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 추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바위 아니면 절벽 아래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세상의 정치인들을 따라서 좌우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권 싸움을 하고 있는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원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든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어디에서 반석 위에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절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절벽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벽 위에 서 있는데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반석 위에 서라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섰을 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도 많고요. 옛날에 어떤 그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100살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회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여지금 사시면서 친구들 미운 놈도 있고 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상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냥 냅둬 이렇게 다 죽대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평범해 보이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니는 네 뜻대로 하라고 내버려뒀더니 어떻게 됐어? 지금은 그들이 다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항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내가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요,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그 말 속에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맞춰 가려고 할 때 힘든 거예요. 니를 내 종속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요즘 애들도요, 애기도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요. 딸이 아빠한테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앉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아빠 정말 미안해. 아빠가 깜짝 놀라요. 왜? 뭐?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난 나중에 아빠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4살짜리가 어린이집 갔다 오더니까 어린이집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걔랑 결혼할 거래. 4살짜리도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는데 성인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 무조건 성도 이러니까 성도 별것 아닌 줄 알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구별받은 내 모습이 구별받지 않는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하고 똑같다면은 뭐가 성도의 뭐가 달라요? 우린 그래도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내 욕심, 내 지혜,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눈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을, 기도했더니 내가 미움을, 내가 다툼을,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내 눈을 손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으로 덮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은 본다. 하나님의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과 마주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손길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어려움, 고통, 시험, 환난을 손으로 덮어서 제하여 주시고 보지 않고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어떻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고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 볼 때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 보는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섬세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사랑, 그게 궁휼하심이에요. 깊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을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후에 우리의 모든 환난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고통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반석 위에 서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뭐라고 노래 부른 거 있죠. 뭐 모래 위에 집 짓고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 짓는데 바람 불고 풍랑 부니까 집이 무너졌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자는 굳건한 세움을 받는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치리하고 내가 재판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나의 눈을 가리시고 나의 어려움을 없게 하신 다음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늘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